2019년 들어서 작으니까요.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들한테 소개할 때 저 작가예요. 뭐 저 송 작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저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부르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보고, 선생님? 우리 한바다님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네, 선생님이라고도 하죠. 예. 또 뭐라고 부릅니까, 저를? 네. 맞아요. 저보고 목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황운영님 감사합니다. 저보고 목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 목사 라이센스를 박탈당한 적도 없고 제가 반납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듯이 2002년도 4월 달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제가 반납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라이센스니까요. 유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이고, 우리 박담비님 오셨네. 제가 사실은 박담비님 팬이거든요. 네. 무지무지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대가 오시니까 힘이 납니다. 어쨌든, 어,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또 뭐 제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제 신앙의 문제인 것이고,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고 살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단에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줬고, 목사 라이선스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수 있고, 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사회에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 교단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뺏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내가 목사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가 뭔 목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라고 하려고 했던, 끝까지 고수했던 이유는,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는데 두 분이 자꾸 잡담하시네요. 한바다님하고 박담비님하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지 왜 자꾸 잡담을 하세요. 서로 한바다님은 담비님 반가워요 그러시고, 박담비님은 네 반갑습니다 하시고, 잡담하지 마세요. 떠드는 사람이 이게 적습니다. 떠드는 사람 한바다, 떠드는 사람 박담비. 적었습니다. 떠들지 마세요.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한 이유는 정말 큰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저는 목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시대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꿈이고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봐드리겠습니다. 인사했어요. 봐주세요. 하시는 한바다님. 제가 봐드릴게요. 용서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시대에 바닥이신 분들, 서민이신 분들을 제가 섬기러 가면 그분들이 되게 힘을 내세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술도 마시고 또 그들에게 막 가서 노가다도 같이 하고
같이 또 뭐 장사도 하고 뭐 심지어는 고물 장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더 힘을 내시고 치유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라면 내가 굳이 목사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힘이 되니까 나는 목사라고 떠들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을 제가 변호도 하고 또 도움도 드렸는데 그 상대방 쪽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힘들게 했던 분들과 만나면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인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목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저 사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 공부를 했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1991년 8월 23일 날 저희 집이 깔려서 무너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평생 소원만 하시다가 2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목사 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죠.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을 보시려고 어쨌든 함께 하셨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것을 보셨는데 신학교 1학년 하고 제가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군대를 가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군대 간 것만 보신 거죠. 그리고 제가 군대 상병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진 집에서 깔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때 저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라서 아버지와 또 삼형제 남자만 4명 남은 거죠. 그때는 사실 제가 상병이 때였는데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니까 너무너무 그냥 힘드시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가 지은 집에 깔려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저희 아버지는 자기 아내를 좀 더 자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간 작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를 좀 더 자게 하시려고 그 집 뒤로 올라가셔서 계속 동태를 살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산 밑에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무허가 건물 아시죠? 무허가 건물에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야간을 하고 주무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게 확 무너져가지고 깔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구역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는 뒤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시면서 자기 아내를 좀 더 자게 하려고 피곤하니까 좀 더 자게 하시려고 왔다 갔다 하시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심장 차려면 자기 아내를 깨우겠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를 깨우겠다 하시고 올라가시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구역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나서고 아버지는 올라가시고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와락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머니는 우리 집에 깔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위에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누구야 하고 불렀지만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주무시면서. 그래서 깔려 돌아가셨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바깥에 있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 어려움들을 저는 당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실은 그 이유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라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들도 건사하면서 살았는데 심지어는 제가 군에서 휴가를 나오면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저는 휴가를 나오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집에 나오면 동생들은 힘드니까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는 힘드시니까 술을 드시고 막 술이 떡이 되셔서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봤죠. 그래서 저는 그때 병사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6박 7일이든 7박 8일이든 휴가 끝나는 날에 그것을 동생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용돈을 드리면서 누구누구야 힘내라 내가 제대하면 힘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또 다시 복귀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인생에서 저는 제일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어머니 돌아가신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1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는 제 삶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목사된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사실은 뒤늦게 좀 제가 아버지에게도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워낙 저에게 힘들게 하시니까 술을 드시고 막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 아드님 되시나요? 아버지 찾아가세요 라고 가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고주망태가 되셔서 헤매시는 거를 제가 아버지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제 바로 밑에 동생도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너무 힘드니까 그 친구도 막 술을 먹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을 때에 우리 동생도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죠. 동생 찾아가라고. 그래서 찾아가러 갔더니 동생이 술을 먹고 술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다 깨트려가지고 그 저보고 찾아가라 그래서 동생 찾아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제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참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저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근데 동생도 그 밑에 동생도 힘들었고 누구보다도 제일 힘든 게 아버지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죄송한데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아내를 자기가 진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자기가 진 집에서 깔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자기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게 삶이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술로서 그걸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 아버지의 힘든 걸 제가 못 봐준 거예요. 알아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힘드니까 아버지가 힘들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제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몰라준 게 너무너무 제가 죄송해요, 사실은. 그래도 다행히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힘들었다는 거를.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작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작가가 된 것이 이런 전 과정이 없이 그냥 작가가 된 건 아니거든요.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것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죽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유족들 그런 눈물들을 제가 그냥 예사로 보지 않고 너무너무 아픈 거죠. 지금도 제가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세월호 배지를 제가 달고 있어요. 세월호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3가지였죠. 첫째는 될 수 있는 대로 교통법규나 법들을 지킨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기본을 안 지키고 교통법규 배 법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서 첫 번째는 그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요즘 저 아시겠지만 저 될 수 있는 대로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그러고 또 좌회전 할 때도 깜빡이 제대로 켜고 좌회전 왔을 때 꼭 건너가고 이렇게 해요.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보이시죠? 세월호 배지를 차고 다니겠다. 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이 생기면 와 했다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없은 듯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아픔이 분명히 우리 역사에 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걸 제 평생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배지를 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고 지금 계속 차고 다녀요. 거의. 이게 언제까지 차고 다닐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하고 약속이라서 차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약속한 게 그때 청소년들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평생 청소년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그렇게 평생 살았지만 세월호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청소년들의 영혼 앞에 제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 이후로도 더욱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제 4가지. 제가 잘 지키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대답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아, 네. 한마다님 대답해 주신대요. 네라고. 아이고, 박담비님 감사합니다. 제가 엎드리 절받기에 대가거든요. 네라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와의 약속, 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책 쓴 얘기와도 상통하죠. 저는 책을 쓴 처음의 이유는 그거였지만, 지금도 책을 꾸준히 쓰는 이유는 일단 제가 잘 되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커요.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쓴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